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참 설교 전에 우리 유진아 선생님 간증을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참 저렇게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그런 것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도 모두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모두를 위한 마을,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같이 산 마을 인문학학교 특강을 저희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또 그날 설교한 것과 서로 연결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동체 원리에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또 오후에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 이런 것들도 많이 교정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공동체, 모두를 위한 마을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쌍으로 같이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간증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분리시켜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위한 공동체는 지난주에 의하면 온유와 인내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그 탄식이야말로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 수용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정말 서로 기질이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서로 힘듭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힘든데 정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모임 공동체가 보통의 갈등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 참 힘든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정말 약한 자임을 인정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더 갈등이 있겠습니까? 인내하고 온유한다는 것이 갈등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갈등을 극복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화평이나 평화의 주제는 너무나 방대해요. 제가 실제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이 화해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었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이 주제가 뭐 화해에 대한 주제는 뭐 평화의 문제, 이 남북 분단의 문제,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 또 뭐 징벌적 정의와 뭐 회복적 정의의 문제, 또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 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냥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한 포인트만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에 다시 준비를 해서 오래간만에 새벽 4시 넘어서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인트만 그냥 오늘 좀
같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임시로, 임시 방편으로 어떤 문제들을 미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해결을 만들어낼 수 없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온유의 공동체,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인내와 온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용서는 안 되는데 그냥 문제를 꾹 눌러놓으면 언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용수철과 같은 거죠.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관계의 회복,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없이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온유와 인내의 공동체, 진정한 화해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용서가 없다면 결국 새로 시작할 수 없기에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용서에 대한 주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라는 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한번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용서의 3가지 범주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크게 용서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선택으로서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으로서의 용서는 피해자가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 끊임없이 가해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수의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리도록 내 자신이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선택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바로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인데요. 이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용서를 미룬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는 도덕적 의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예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한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용서가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때에 용서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된다. 이때의 참회는 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조건적인 도덕적,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예요. 용서의 본질과 가치라는 면에서 보면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는 온전한 용서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여러분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는
상대가 뉘우치지 않는 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조건적인 게 과연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 상대가 뉘우쳐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상대가 뉘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되려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선택으로서의 용서. 그 다음 뭐죠? 이거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분 하도 어려운 용어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익숙해지시고.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 자, 세 번째는 해보세요 빨리 시작.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그 옳은데 왜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죠?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선택으로서의 용서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용서는 선택으로서의 용서는 아니지만 용서의 과정 속에서 이 선택으로서의 용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만약 선택으로서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않아? 라고 의무로서의 용서만 강조하게 되면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게 돼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아파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를 강요할 때 용서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더가 스탠드 하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어야 한다. 피해자만이 용서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다를 인정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것을 빼앗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야. 그래서 영화 미량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영화 미량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영화 좀 보고 삽시다. 인생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요. 인생 뭐 있습니까? 좋은 영화 좀 보세요. 요즘 또 이런 선전 대놓고 해도 되나? 파결 이런 거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막 좀 도전도 좀 받는 그런 좀 되겠습니다. 좋겠어요. 근데 미량에 보면 내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을 용서하러 교도소에 가잖아요. 사실 용서한다는 건 너무 힘든 문제, 쉬운 문제 아니야. 그거 진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겠다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면회를 하는데 세상에 내 자식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인간이 나보다 더 얼굴이 좋아. 나보다 더 얼굴이 행복해. 거의 성자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 아주
이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리죠.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신을 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받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몫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실제로 그에게 용서를 빌 용기도 없고 실제로 그에게 진정한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용서를 빌 수 있고 그가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하지 않아요. 나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 그렇게 끝나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의 권리는 그 피해자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이 선택으로서의 용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용서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인데, 이것도 온전히 성경적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우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가? 상대가 참회하지 않았는데도 값싸게 용서한다면 가해자의 폭력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선한 의도로 용서하지만 미래에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인정해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용서했을 때 더 파국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영화 오늘이라고 있어요. 보신 분? 우리 교회들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 책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기가 지금 괜찮죠? 죄송스럽고 저 다운받아서 봤어요. 영화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 영화 오늘이라고 하는 송혜교 씨가 이렇게 연기판은 아닌데 어떻게 참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연기가 필요한 그런 영화에 출연을 해서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애인이 죽어요. 비행 청소년에게. 근데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나 또 이 수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죠? 내 안에 항상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분노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 분노가 가해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 내가 용서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이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다가 실제 내가 용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너무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용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라고 해서 취재를 해요. 근데 이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 자기가 쉽게 용서를 했고 실제로 용서해달라고 판사에게 탄원서까지 써줬어요. 그래서 쉽게 풀려났어요. 근데 내가 쉽게 용서한 그 사람이 풀려나서
또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쉽게 용서하는 것을 후회해요. 내가 용서한 것이 죽도록 후회됩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그 영화는 값싼 용서가 얼마나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더군다나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 현실 공동체에서, 현실 사회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행해진다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변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지도 않을 것이고 정의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독립이 됐지만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이게 독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죠. 독일은 철저하게 나치를 청산합니다. 최근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발각이 돼서 결국 감옥에 가죠. 나치에 부역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그렇게 2차 대전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주범인 그런 사회라고 믿기에는 너무 어렵죠.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통일된 민족들이 다 겪어요. 우리 이 통일 이후에 이 지난 정말 이 굴곡 많은 한국사는 결국 그런 것을 청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조건적인 도덕적으로서의 용서는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이것들이 역사상 실행된 가장 위대한 케이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펼쳐졌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독교인에 의해서 아주 참혹한 인종 탄압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흑인들이 그것과 싸웠죠. 거기에 나타난 영웅이 바로 넬슨 만델라죠. 이 넬슨 만델라가 영웅인 것은 이 차별을 없앤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실제로 역사상 그렇게 혁명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게 또 두려워서 많은 백인들이 도주했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다 도주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백인들을 죽이거나 보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인과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화해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사실 위대한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탄압받고 또 수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화해의 공동체를 추구했다는 게 위대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아마 피비린내 나는 내전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 새로운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화해위원회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죠? 진실화해위원회. 사면해주고 용서하고 실제로 화해의 공동체. 우리는 백인과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도 백인이 기득권자예요. 그죠? 왜? 아니 차별받느라고 흑인은 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백인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기득권자들은 대부분 백인이거든요. 그런데도 화해 공동체를 넬슨 만델라는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 사면하고 용서하는 조건이 있다. 진실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진실을 조사하고 실제로 자기가 가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비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만 사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 수많은 흑인을 죽인 인물이라고 하는 별칭이 Flying Evil,
그러니까 최고의 악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도 사면 돼요. 진짜 엄청나죠. 그러나 반드시 사면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보복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그냥 죄악을 방치시켜버림으로 이후에 더 큰 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고 현실 속에서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 사랑하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먼저 용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은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가 아니겠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걸 행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아요. 그것이 1년, 5년, 10년이 지나서 이제 굳어져 버려서 용서 자체가 불가능하고 화해가 불가능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용서, 즉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만을 행하겠다고 생각해요. 네가 변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참여하면 용서해 줄게. 서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고착 상태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제가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인데요. 후기에 와서 좀 이렇게 철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기 데리다와 후기 데리다는 다른데 어쨌든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그가 쓴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이 나와 계속.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기독교인이 쓴 책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뻔한 얘기. 도리어 세상적 수준밖에 되지도 않는 이야기. 그저 개인적인 간증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밖에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무신론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 막 은혜가. 여러분 용서에 대하여 반드시 용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가 가지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쉽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웃어 넘겨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가 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용서 못해.
이게 바로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크 데리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으로서의 용서다. 데리다는 현실 공동체에서, 현실 사회에서, 현실 정치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현실 사회에서 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 사회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용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건적 용서를 더욱 진정성 있는 용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영원한 참고사항으로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해요. 이 용서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불가능한 것을 용서할 때 그게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의 불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 조건적인 용서와 현실 정치를, 현실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종교인들이 종교를 떠난다. 기독교도 우리가 가나안 교인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통계가 나왔죠. 가나안 교인이 늘어났어요. 150만 명. 그러니까 그 사이 10년 동안 지금 50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종교를 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왜냐하면 이미 철저하게 기독교가 세상적인 종교가 됐고 개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됐고 이미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사고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세상은 도리어 지금 다시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최근에 세계 사상계에 가장 최고의 이슈 중 하나가 종교적인 것의 귀한이에요. 그동안 2차 대전과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대의 사상은 실패했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배격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얼마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자가 다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문화가.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패했어요. 그걸로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상대적이고 다 서로 옳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비전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실패한 것으로 돌아가니까 세계 사상계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사상계를 지배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의 귀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디우, 아감벤, 우리는 뭐 이런 거 교회 내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가들이에요. 전부 마디우, 아감벤, 지제, 후기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종교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데리다는 종교가 그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새로운 세계란 뭐냐면 불가능성의 세계, 그리고 아직 있어본 적이 없는 도래하는 세계, 다시 말해 결코 도래해본 적이 없는 불가능성의 세계이지만 그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열정을 부여잡는 것, 그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무슨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내가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가 종교를 보고 발견한 게 뭐냐면 종교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한마디로 불가능성에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데 그들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현실에 타협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소시민적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 될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무슨 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놀랍게 진짜 기독교는 그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가능성의 열정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우정이나 절대적인 정의와 같은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 실천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 이렇게 내려나갑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이란 그냥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삼으셔서 내가 죽으면 저 천국까지 듣겠다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실천하기 시작해요. 용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용서해.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전 삶을 바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도리어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기 시작하고 도리어 그것을 세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란 말이죠. 데리다는 종교가 불가능성의 열정이라고만 말했지 왜 도대체 불가능성의 열정을 갖게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무신론자니까.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왜 불가능성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성의 열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불가능성의 불가능한 가능성,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진정한 죄 용서가 은혜인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아직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걸 성취하셔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불가능함을 경험한 사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놀랍고 날마다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무슨 인지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을 내가 승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렵지 불가능해
그런 세상은 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런 용서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만 추구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는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가시화시켜주는 그런 공동체, 그게 증인의 공동체죠. 보여줘야지 증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에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게 무너지는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적 외에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탐욕 가지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위의 분노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불가능한 가능성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내가 아내를 용서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을 공동체원으로,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내가 받아들이고 온유와 인내의 공동체를 이루며 결국은 평화의 공동체, 화평케 하는 사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세상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는 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여전히 사단의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되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건적인 용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됐어라고 끝나지 말고 간단하게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어.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것도 대단하죠. 그죠? 우리 대부분 설교 듣고 강의 들으면 이거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 갔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실행하겠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그에게니까. 그러므로 그가 용서할 때까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여기만 듣고 막 이제 그래 내가 용서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내가 나한테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일 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증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왜 우리가 그냥 나 용서해줘 우리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에게도 부당한 폭력을 행사함으로 생기는 폭력과 분노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거 진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걸 막아버려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의 상처로 인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상처를 고스란히 더 전수해줬구나.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웃,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다, 자신이 못했고, 딸을, 또 육군 중령이니까 딸을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며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신발이 흐트러진 것도 참지 못해서 야단치고 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아빠와 딸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아버렸습니다.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런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일기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 상처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 내 자녀들에게 이런 상처를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으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 자녀의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딸에게 용서를 빌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빠가 내 어린 시절 부당하게 통제하고 야단치고 상처 입힌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린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이 아빠를 용서하여. 딸이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그는 딸 옆에 무릎 꿇고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지난 날 동안 제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준 상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딸을 도와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기도하는데요. 딸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나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한마디 하면 풀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은 잠이 들어있지 않을 때조차도 등을 보이며 끔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일 용서의 편지를 쓰고 매일 용서의 기도를 딸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자기가 아직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 헛기침을 합니다. 처음으로 반응한 거죠. 자는 척하며 완전히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던 딸이 나 아직 안 자요. 아빠의 용서의 기도 듣고 있어요를 알리기 위해서 헛기침. 이 최초의 반응. 이것이 이와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돌아오더래요. 그렇게 계속 돌아오는 아이를 위해서 또 용서의 기도를 하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전에는 멀리서 봐도 피해갔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손짓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던 어느 날 그는 외출했다 돌아오는 딸을 보자마자 무조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빠를 딸이 부둥켜 같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바다가 된 후 서로에게 있는 응어리가 눈 녹듯 녹아내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누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그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피워 끝까지 낮아져서 사랑하고 책임지십시오. 그럼 그 때까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당연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용서를 빌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외칠 줄 아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상대의 변화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탐욕을 넘어서는 진정한 대안이 가능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꿈꿉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부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온유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